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로 9절 말씀, 구약성경 15쪽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가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은요, 그 땅에 우상이 만연한 악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일을 행하며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여서 땅이 병들고 오염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많고 많은 땅 중에서 굳이 이렇게 악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죄악으로 오염된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을까요? 분명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았을 텐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이 오늘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서 제단을 쌓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정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이 시간 예배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어떤 마음을 가졌든지 그걸 다 뭐예요?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그건 다 내려놓고 비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여기 앉아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숙제와 문제를 갖고 여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비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1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1시간 집중하기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지난주에 한 주 중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주중에 했습니까?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준비하셨나요? 우리는 예배의 집례자를 위해서, 예배 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 준비도 해야 되지.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지각하고 늦게 오시는 거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15분 전에는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 준비,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덜렁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시간으로 준비해서 예배 드린 거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때 어떠실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로서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는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번 한 주 때우지 뭐. 실상은 저도 그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 설교는 그냥 하지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예배가 때우기식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구경꾼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준비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것은 그가 그동안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이제부터는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이에요. 큰 도시와 성읍을 만들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곳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뭐 해야 돼요? 확인해야 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가 믿음을 지키고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다른 시작을 하는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는 날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옷은 더러워지고 오염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헤어집니다. 그리고 약할 대로 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오염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옷이 더러워지고 헤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 내 믿음이 모래성처럼 파도에 쓸려가 버리고 내 옷은 오염되고 내 믿음은 헤어지는 거예요. 약할 대로 약해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보다는 그저 그렇게 세상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더러워지고 헤어지고 오염되었을 때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이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이런 열망이 좀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에 가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실까에 대한 이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하시고 헤어진 옷을, 찢어진 옷을 꿰매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다름질하여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시간 성령의 깨끗하게 하심과 다름질을 통해서 해처럼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깨끗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우리가 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인 거예요. 이 시간은 우리 영혼을 수시로 하는 시간이라 그래요.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영혼이 찢기고 상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우리를 다 치료해 주세요. 약이 필요하면 신약과 구약을 먹어야지요. 말씀의 약을 먹어야지. 위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앞으로 나갈 용기와 격려를 주세요. 이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이고 이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열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있어야 하고 그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 속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배에 와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예배 자리로 나옵니까? 사람 만나 교제하고 만난 음식을 먹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것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와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실지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무엇라고 말씀하실지를 기대하며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으면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우리 자손에게 준 땅임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곳에 계속 살 사람 아무도 없으시죠? 그런 분이 혹시 있다면 계속 교회에 제가 월세는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사를 대접하기는 어려우니까 각자 알아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계속 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죠. 집으로 돌아가고 또 집에 가서 직장으로 가고 학교에 가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예배가 끝난 후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건지 우리가 그 세상에서 뭘 해야 되냐?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의 진정한 의미의 확대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뭐 하죠? 결단하고 결심하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런 감동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보리라. 그런데 그 결단과 결심을 끝나면 안 되죠.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세상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은 선포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막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에 아멘해서 듣는 거 그거에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교제하면서 즐거운 시간, 재밌는 시간이다. 우리는 좋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보는 건 뭐예요? 너가 신자답게 신자처럼 사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예배자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그리스도인 이미 그들은 질려버렸어요. 이제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그 사람들도. 인도의 저 유명한 간디를 아시죠?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교회를 좀 다녀봤어요. 그리고 그가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수는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싫은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말한 대로 살지를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그가 예수 믿는 걸 포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서 다른 사람 보기에 거룩하고 경건하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단을 쌓은 목적을 반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곳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믿는 자답게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